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한 번 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되 영의 양식을 먹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가오니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 올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항상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이 넘쳐서 물질과 영권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 두 가지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그 말씀을 응용하였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그 기록된 것이 아니냐 신명기 8장 3절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치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문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참으로 사람을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은 있고 말씀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양식을 먹었을 때 참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때 왜 안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러분이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저는 세 가지 양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양식을 있다는 거죠. 즉 흙으로 지음받은 몸의 양식은 바로 식물이라 이 말이에요. 식물. 무슨 식물? 땅의 모든 식물.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30절로 31절에 말하고 있죠. 심히 모든 식물 표면에 모든 것이 식물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또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왔냐?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 생명이 되니라 해서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흙의 양식을 먹었을 때도 이 양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소화시키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고 그냥 눕기만 하면 살이 포당포당 찌죠. 왜요? 이게 그만큼 먹은 것에 열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보면 숙여된 것처럼 이것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 그래서 그걸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가 가진 영양분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게 단다는 거죠. 그처럼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냐 바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가르치고 구령해봐야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봤다고 해야 돼요. 최고로 자신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4장에 5절에 그러잖아요.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 알겠어요? 왜 그러냐? 전도인을 다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영혼들을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가르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쓰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인격체가 있어요. 인격체. 이게 혼인데 이 인격체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지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정.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놈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참 난데 이 혼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혼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의 일을 합니다. 세상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합리적이거든요.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일어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왜?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며요. 말씀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그래요. 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노하시려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근데 아니 맞아요.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법에도 없는 짓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아들이 아버지의 소모와 이런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깊이 보면 믿음이 거기서 들어있다는 거죠. 왜 다말이 시아버지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 하나 셋이 남았는데 이도 죽을까봐 주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의무를 다 하려고 다말은 자기 맏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법이냐? 우리나라는 없는 법이지만 유대는 있다는 거죠. 큰 며느리가 며느리로 왔는데 자기 남편을 통해서 대를 잇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의무를 동생이 합니다. 동생이 들어가서 영숙에 가서 그러네 그 의무를 오나님이 자기 자식이 안 들고서 불의를 행하죠.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유다는 몰라요. 자기 아버지는 의무를 행하러 가다가 죽었다 객사했단 말이죠. 그것을 보니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셋을 그 마지막 아들 안 줬는데 그 다말은 그 의무를 다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울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시려고 기생 옷을 입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창경 그대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룻기서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4장에 보면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를 한번 볼게요. 룻기서가 사무엘상 앞에 있죠.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예? 사무엘상 앞에 있으면 뭐 4장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들어가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나엘과 네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희로 에브랏의 유력한 베들레헴에 유명케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게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18장에 나오죠. 베레스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를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 다윗 땅이 아니라. 근데 거기 살몬은 기생 나합이죠. 네? 어디 나합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연결된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그냥 어때 그 아버지는 기생오기라든지 그 아들 레미는 또 말이에요. 듣도 못하는 이방 여자고 그렇게 해서 하냐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많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그분은 이렇게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을 같이 써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믿음을 거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이 말씀이 열리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가면 안 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영혼을 먹이려고 해야지 육신을 판단하면 그 영혼에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말은 잘하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제가 오늘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 듣고 뜨끔한 적이 있어요. 자료가 많다고 목회를 잘합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게 모아졌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를 놓고 근데 저도 조용히 듣고 싶은데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 사람 한 번 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달라가는데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이 끝이다 이제 아예 자료 다 버렸다고 하겠다. 그래서 컴퓨터에 자료를 싹 정리해서 없애려고 오늘 어떤 목사님 보고 있어요. 이거 자료 분야 안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하드를 넣고 디드라시를 잠궈버리고 그래서 싹 이렇게 해서 나만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보고 겉떠보면 목사님한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정리해보려고 그래야지 안 되고 자료 없어 다 버렸다고 그러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게 보고 이렇게 하려고. 왜냐면 그게 있어봤자 보니까 줘서 열심히 보는 분이 계세요. 그것 갖고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서 물어보면 또 대하다고 가서 만날 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대하면 열리거든요. 서로 대하다고 또 그냥. 근데 그냥 자료 먹으라고 그거 나 안 줬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서 얘기하는데 아니 저 자료 나 안 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가서 그 자료를 뺏어가고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 아니 줬는데 보지도 않고 가서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가지고 갔는데 아무 필요 없이 놓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료 없어? 있는 것 같고 막 싹 지워버리니까. 그게 두려워하죠. 왜냐면 그런 것이 듣고 만들어지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화시켜서 영혼에게 먹일 수 있는 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먹일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아니고
내가 배운 위치가 아니고 내가 어느 영혼을 만나도, 주일학교 영혼을 만나도, 장성한 자를 만나도, 무식한 자를 만나도 거기에 맞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풀어주면 아무 필요 없죠. 어느 날 나한테 무슨 전화가 안 통하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처음에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여자 선생님이요. 김신유 아버지시네. 예. 김신유 아버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누구 선생님인데 그러면 전화번호 할 겁니다.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이래. 아니 수학 선생인데 이걸 못 푸냐고. 아니 수학 선생인데 이걸 못 푸냐고. 학생 앞에서 세상말로 쪽팔 품위가 없고 창피하지 않냐고. 그 말은 쪽팔리지 않냐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죠. 뭐 김신유 앞에서 내가 꼼짝없이 지는데 뭐 물어보면 내가 말을 못하는데요. 다른 학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김신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진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도 그대로 보낸 것도 하고 말했더니 그 선생님한테 사정없이 보냈다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도 원래 부기 선생이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말 않고 아들한테 물어보다니 선생님으로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어보지 마라. 가르쳐달라고 그래. 그것처럼 그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거 있으면 놀 시간 있으면 그거 봐야지. 그 수학 선생님. 수학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기하학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것처럼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매번 풀어보고 만들어야 할까 선생님이면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영혼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여준다. 그러면 이 수학 선생님은 무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 가는 데가 분별할 수 있듯이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나 이거 뭐냐? 경험해보라고. 아니 좀 그렇지? 어떤 메모냐? 발견한 놈한테는 말 한마디면 그 다음에 쭉쭉 큽니다. 근데 못하면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다 이러면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요. 그 사람은 한두 번 더 데리고 가봐야 돼.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씀을 왜 그러냐? 그만큼 영적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인데 내가 영혼을 가서 분별을 못하고 안 된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흰옷 입고 다니셔가지고 막 세계가 중계를 했잖아요. 왜? 전 세계 인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를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땅 모든 막 물질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줬잖아요. 집도 팔고 막 학교 다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근데 유명한 관광지에다가 다 빌딩을 아파트를 다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하면 조사해봤은 게 할까 했냐고. 내가 그렇게 관광지에다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사놨겠냐고. 이렇게 미국 형들이 이렇게 하고요. 분별 못하니까 그 말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쑥쑥 빠져나가요. 그들 중에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말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영의 양식을 먹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영혼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 뺏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은 신천지가 대세인데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지대가 참 이런 거 저런 것 같아. 왜냐하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여러 간데를 다 다녔기 때문에. 근데 헷갈리지만 그게 아니거든. 딱 하나만 봐요. 이만희가 성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래 간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분별했을 때 이것이 딱딱
올라와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아니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받지도 못하고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령이 어떤 사람으로 온다 소리 안 했단 말이죠.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 나도 성령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이 말씀을 듣고 알긴 하는데 첫째 악한 영에 씌우니까 그게 맞다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알고 우리가 보는 뭐죠? 저거는 보리네, 저건 쌀이네, 저거는 수수네, 저거는 조네, 그렇죠? 저거는 콩이네.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 소화를 안 시키면 알긴 알아도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영들이 끄집어나갈 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화를 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영혼을 가져볼 때 내게 밑바닥임을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 친구 중에 공을 치도록 차는 친구가 있다고. 그 10분 쉬는 시간도 공 차고 정의임시간 아예 공을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수학 문제나 문제를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애였어요. 그 놀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친구 누구냐? 자기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래. 생각해보면 요즘 애들 같으면 아이고 참 뭐 그냥 기억 아니요. 그래서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수학을 풀어주는데 이해시키려고 내가 동화책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게임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공부도 바쁜데 그 사람을 이해시켜주려고 국사를 뭐 이해시켜주려고 그가 이해할 수준으로 만들어가려고 밤마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얘가 공부 열심히 1등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그것도 좀 공부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되고 인천지점장도 됐다고. 이제 지금은 인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렇게 왜?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며 내가 맡긴 영혼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9장에 말하는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사람의 여러 모양이란 말을 우리는 그래서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푼 적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꺼리끼지 않고 저가 아프다고 저가 뭐하다고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20, 30년 되는데 그렇게 영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장성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먹어서 그것이 어떤 체험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소화가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만큼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알듯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그걸 통해서 영혼의 일을 할 때 내가 소화가 되는 것이고 내가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를 악한 자는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해서 풀어주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못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못하는 이유는 이 학문의 지식이, 이 인격체가, 혼이 오로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몸부림을 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그 어려움을 겪을까? 이걸 아냐는 거죠. 이걸 아냐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모를 때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아는 길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참으로 답답하죠. 저 영혼의 상태를 알면, 저 만난 사람의 마음을 알면 참으로 빨리 전할 건데 그 영혼에게 복음 하나 전하기가 그게 쉽지 않죠. 제가 처음에 한 영혼 변화시켜서 성령 받고 일꾼을 만들 때까지 1년 반 걸렸다고 했어요. 그와 마음을 들었고 이 얘기하면서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일꾼 만들 때까지. 그런데 그 친구는 한 영혼을 전달하는데 한 달이 되어서 2달 되니까 영혼을 세우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는 그들의 사정을 안다는 거죠. 나는 모르고 시작해서 그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갔지만. 알겠습니까?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을 아는 만큼 내가 내려놓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라는 거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한번 분별해 보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에 가고 지속하는 거, 내 영혼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안 가는, 그것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하게, 어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분별을 해야 내용을 살립니다. 특히 영적인 직분자들은 그것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 그것을 못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만들어 갈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영의 양식을 못 먹는데 어떻게 그 영의, 근데 이 영의 양식은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되냐? 성령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인격적인 거, 내 지식적인 거, 세상에는 다 그걸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맞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은 확실하게 전도라는 거.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양식시키고 영혼을 가르치면서 내 영혼이 양육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가르치는 것과 가르친 걸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빠져가보고 어떻게 하든지 좀 빼보고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아니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신앙이 부패가 되고 나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 부패가 되고 나태가 된다고 하면
내가 과연 그 예수를 아는 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냐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창진한 믿음처럼 부패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화를 잘 시켜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진실한 믿음,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진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그 생명을 가지지 않는 만큼 그게 확실한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로 돌아올 때 내가 그분을 모르고 있어서 망하지 말고 내가 잠시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이 육신을 입고 힘들지만 육신을 벗는 순간 영원한 낙원에 가서 쉬었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한 자라면 잠시 있는 육신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불병이 있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예수를 가지고 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신앙생활에 만들어지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에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냥 가만히 강의나 들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가다 보면 없는 소리던데 요즘은 내가 참으로 마음이 허전해져 있는 여전히 보라도 자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놓치라고는 내가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세율 설교처럼 신앙의 둯대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둯대가 어디냐는 거죠. 그 신앙의 둯대에 따라서 영의 양식을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의 둯대가 육신적으로 매몰다 끝나고 가면 된다. 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둯대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면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한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진실하게 예수 앞에 세워지며 생명 앞에 누워지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영의 양식을 위해 살라. 영혼의 양식만큼 나에게 참으로 충만함이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로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예수를 찾지 않냐고 세상에서 세상 방법을 찾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듯이 항상 세상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걸 압니다. 탓돼 먼저 주님 앞에 고하고 가라는 거죠. 나의 주인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하고 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목사님 나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안 되는데 내가 병원 가지 말아요. 이 소리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배가 찢어졌는데 그냥 놔둬요. 배 터지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수술이란 걸 하되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서 병균이 옮기지 않고 다시는 재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 확실하게 고침받게 달라고 주님이 누구를? 나의 수술하는 의사를 쓰게 해달라 이 말이지. 그 길을 먼저 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부인해서 목사님 먼저 그런 얘기 했냐고 또 빼먹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만들어져야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내 영혼을 참 던지게 하는 귀한 생명이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셔서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대신의 말씀 앞에 먼저 이끌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되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가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의 사랑으로 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되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되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데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데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되시옵시고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리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말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